아멘. 여러분, 몇 주 전입니까? 뉴스를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에 어쩌다가 큰 상선 배가 이게 자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수에즈 운하 폭이 크지 않고요. 그래서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하여서 단거리로 이 인도나 아시아에 있는 물량의 배들이 유럽으로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초가 되는 바람에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배들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서로 통과해야 되는데 그 배가 탁 하고 이렇게 가로로 막아버리는 바람에 다른 배들이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막히는 순간요, 시간당 4,500원 정도 손해가, 시간당 4,500건이나 손해를 막대하게 본답니다. 물량을 배달해야 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찍어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공장, 그 속에 또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이런 것들은 제때 빨리 다 원활하게 수송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류운송의 이 지체를 통하여 엄청난 손실을 시간당 그렇게 지금 겪고 있다 그럽니다. 채우는데도 이한 힘이, 이게 많은 힘이 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이 막히면 피해가 이처럼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도 잘 달려가다가 길이 막히면 여러분, 시간의 손해와 오늘 바쁜 스케줄은 다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막히면 그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막히면요, 다 잃는 겁니다. 하늘이 막히면요,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풍요의 우리의 땅은 시간 지나 가뭄과 사막의 땅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교회, 하나님 나라의 피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막히면 정말로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도, 천국도, 영생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끼워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 유다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반과 연관된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유다라는 것은 유다 족속도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이런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인기 있는 이 이름이 말이죠, 이제 배반과 배신과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의 그 배신 행위를 우리가 정죄하기 쉽죠.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 우리는 쉽게 정죄합니다. 저런 못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속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과 비교조차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를 무시하기 전에 우리는 좀 더 유다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본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직장에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말이죠, 모범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직장과 모임과 친구들 사이 속에 예수 믿는다는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 믿는 척할 뿐만 아니라 나는 교회도 안 간다고, 나는 교회하고 무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 그게 어쩌면 유다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은 사단의 목적을 따른 사람들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2절,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먼저 절기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는 이때 일어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과 6월절은 원래 별개의 축제죠. 6월절이 있고 이어서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6월절이라는 무교절, 이 6월절이라는 무교절을 함께 써버립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축제로 이어져 있어서 하나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항상 니산월 14일 날 시작하는데요, 목요일 일몰에서 금요일 일몰까지입니다. 무교절은 이어서 15일부터 금요일 일몰부터 시작해서 7일간 다음 주 목요일 일몰까지가 무교절이 7일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유교절 또한 이 무교절이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성대한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축제를 위한 정교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든 도로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건너가는 그 다리를 다 보수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가에 있는 모든 무덤도요 다시 하얀색으로 회색칠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러 가는데 부정한 시체나 무덤 가까이 모르고 손대면 유월절을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의 환경을 정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까지 이어지는 한 달 동안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모든 회당에서는 주제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 그 내용 말씀이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준비하기 위하여 이틀 전부터는요 철저하게 가정 속에 있는 누룩 곰팡이를 제거합니다. 집주인들은 촛불을 들고 조용히 구석구석 누룩, 이 곰팡이들을 엄숙하게 모든 것을 사사시 뒤지어 자신의 가정, 자기에게 누룩이 없도록 다 누룩 곰팡이 입자를 밖에다가 다 버립니다. 여러분, 누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준비하고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그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이 드리는 깊숙한 자리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누룩을 떨어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사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신앙의 고백,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누룩이 있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탐할 수 없어요. 누룩이 있고서는 하늘의 문에 열린 그 복이 오늘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를 알고 나를 낮추고 낮아진 자리에 세리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가슴을 치는 그 바닥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자리로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누가 은혜 받을까요? 자신의 누룩을 모두 털어내버리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때 그것, 그 행위, 우리가 습관적인 모든 죄도 다 털어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 맞이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24km 이 경내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됩니다. 24km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망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소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원근각지에서 모두가 밀려옵니다. 가보지 못하는 사람은 일생에 한 번이라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꿈이요 야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게 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소원의 버켓 리스트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오늘날 또 유대인들은 모든 땅에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 기도를 한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축제가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한 25만 한 6천 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25만 6천 명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이 유월절을 지킬 때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가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고 우리의 이웃과의 서로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양을 잡으면 그 화목제물은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함께 다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성인 10명이 먹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25만 명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 가운데 이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추측해 보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속에 들어와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축제, 시끌벅적한 혼잡한 도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 날 보낸 여정 가운데 일어난 그 예수님의 그 드라마가 오늘 펼쳐지는 그 장면 한 컷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 중에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수년에 걸쳐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불신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분에 대해 반대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 죽으실 때 이들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왜 이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산헤드린이라 하는 공회의 이 최고 권력의 이 대표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뺏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제사를 집례하고 주관하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소망하고 그걸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달합니다. 모든 사람이 메시아 예수님께 집중하자 이들은 사람,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을까 싶어서 이들은 안절부절입니다. 다른 말로 기득권, 이 권력이 빼앗길까 싶어서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온 인기가 치우쳐지고 자기를 막 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 화 있을진지 하고 막 대항하거든요. 그래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근데 그들이요, 2절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했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누구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사를 쥐고 계시는, 여탈꾼을 쥐고 계시는 우리 주님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들은 누구의 시선에 맞추어 사는 자입니까? 사람들의 눈의 시선에 맞추어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를 다 미워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죽이더라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이 두려워서 함부로 예수도 죽이지 못합니다.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그 예수님이 이 어쩌면 종교 정치의 1번지라는 수도에 들어오자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다 쳐다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럴 때 인기가 예수님 앞에 다 몰려왔는데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이 자칫하면 정치 바람이 자기들에게 칼날이 꽂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도가 없는 겁니다. 못 찾아서 뾰족한 묘안이 없어서 더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태도를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기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동기도 알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내면의 순수한 그 모든 동기를 주님은 아십니다. 좀 전에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부터 이런 악한 태도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 말씀에 포도 농부의 비유를 척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포도원 주인인 이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농부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주인의 아들이 왔네. 이 주인의 아들을 제거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랬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쫙 이야기하시는 것은 농부인 주인이 농부들, 그 종들에게 맡겨준 그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주인의 밭을 탐하는 걸 오늘 차지하는 이 반역을 예수님이 넌지시 꼬집죠. 그만큼 이들은 예수님과 피켜난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했고 폭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전혀 찾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이상하게 반전이 됩니다. 예기치 않게 12사도 가운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철저한 사람인 한 사람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썩 어느 날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런 제안합니다. 나 스승 예수를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배신을 제안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 나설 때 모든 상황은 변하게 됩니다. 급물살 타기 시작합니다. 누가가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그의 비극적인 이 결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영적 실패의 법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 삶을 우리가 잘 보면요, 죄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서 마지막이 황폐하게 되는 그 원칙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보세요. 3절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 그럽니다. 사탄이 유다에 들어갔답니다. 이 누가의 말은 마귀의 소유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사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는 것이죠. 악의 이 영적인 인격화인 사탄의 지배를 유다가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는 이 행동하고 있고 반드시 유다는 책임이 있지만 이 동력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다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예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우리는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로 우리가 임재 속에 있지만 이 예수님의 이 12제자는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대면했잖아요. 3년 동안 숙식한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다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람을 수없이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눈먼 사람을 고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희한한 일을 그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하게 할 만한 그 배에 탔던 자연에 대한 능력을 행사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행사하며 수많은 마귀 군대를 쫓아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한 겁니다. 실제로 사탄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가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면 사탄은 여러분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의 삶에서 발견하듯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굳세게 방비하고 지키면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마귀는 어떨 때 우리 속에 텀 들어옵니까? 불만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할 때에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의 감정과 이 상태가 확 드러날 때, 죄를 지을 때, 그때 마귀는 그 열린 틈으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를 제어해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첫 번째로 깨트리는 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깨트립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오늘 밤에 기도를 쭉 하는데 교회 보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그 자신의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한 분이 꿈에 나타나더랍니다. 꿈속에. 그러니까 평소에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막 모든 구석구석을 막 다 하고 막 그 교회는 자신이 오만 걱정을 다 하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생각을 다 하고 막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꿈속에 보니까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용의 등을 타고 막 휘젓고 다니는 것이 꿈속에 나타나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주의 일이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이게 바른 일이란 말하는데 그 열심히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등을 타고 막 주의 몸된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것이 꿈속에 확 나타나더랍니다.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꿈은 꿈이겠다 싶은데 그 꿈을 몇 번이나 꾸었다 그러잖아요. 말씀 가운데 뭔가 잡히는 것이 있어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미안하지만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더랍니다. 자신은 아는 거죠. 진심과 진실과 참믿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마귀가 우리의 틈 속에 들어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고 마귀의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아침에도 마음의 그 어떤 틈새를 통해서도 마귀 사탄이 들어올 수 없도록 늘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모든 것을 이 믿는 마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이 신심, 믿음,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걸음으로 걷는 이 주님과의 같은 마음, 일심, 이 마음 지켜야 됩니다. 끝이 처음과 똑같은 것.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변치 않는 동심, 똑같은 마음. 주님이 날 불러주셨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인생이 끝이었다 싶은 그 바닥에서, 그 나락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과거의 나를 건져주셨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은혜 주시면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내 몸을 주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각오하고 작정했던 그 동일한 마음,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깨어버리는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변심하면 안 돼요. 욕심은, 이런 것들은 믿음을 깨어버립니다. 마귀는 이런 악한 마음의 틈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라 하셨습니까? 마음을 더욱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말씀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온 세상을 우는 사자처럼 머르릉거리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누굴 찾아요?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늘 신앙 조심하며 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식어지거나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깨트리는 사탄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다는 12사도 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는요, 이 동심원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 가까이로 갈수록 진짜 예수님의 그 사도거든요. 무리가 있고 무리. 예수님은 이 대중들 무리로 이렇게 사역도 하셨죠. 5,000명, 그러니까 뭐 한 2만 명,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2만 명을 두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중의 일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70명을 또 따로 모아 70명을 둘씩 파송하여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도 있을 거예요. 70명보다 더 예수님 가까이 있는 몇 명요? 몇 명? 12명이 예수님 가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만 명 무리 가운데 70명 가운데 12명으로 뽑혔다. 이건 놀라운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친밀한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고, 또 그 12명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머무실 곳 없고 사역의 공생애를 출발했을 때 예수님은 곳곳마다 이렇게 다니신 것이죠. 순회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실 때마다 숙식, 필요한 음식 사드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런 경비가 필요하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경비를 맡길 때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경비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 목적 헌금, 그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헌금, 목회 사역을 위한 헌금을 줍니다. 그걸 가룟 유다가 돈을 차고 이 일을 막 해 나갈 만큼, 돈 주머니를 들고 다닐 만큼 신뢰받은 그런 일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지만 결코 예수님께 마음을 주지 아니했던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을 받는 12제자가 되는 이 기회를 잃은 비극적인 예가 되어버린 거 보십시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같은 권세를 받았으며 같은 메시지를 받았고 같은 기적을 행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므로 사람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도 여전히 길을 잃을 수 있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되었을지라도 보십시오. 믿음에서 파산당해, 믿음이 깨어질 수 있는 케이스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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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이름으로 귀신 또 쫓아내고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역사도 행하고 봉사도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나 너희들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줄 모릅니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여겼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세례받았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지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총리한 직분을 맡았지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 성도가 되고 심지어 사역에 참여하고 심지어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게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고 교회 다니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심지어 교회 봉사를 하고 섬기면서도 여전히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탄에게 틈 주어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 고난 주간 다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유다가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 악한 태도들이 4절부터 이제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제 그걸 그대로 시행합니다. 먼저 악한 자들과 의논하고 악한 자들을 기쁘게 하죠.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 자신의 스승을 넘겨줄 방도를 서로 의논 모의를 이제 꾸미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돈에 관심이 많고 돈을 탐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그들이 너무 기뻐하여서 뭘 줍니까? 유다에게 뭘 줘요? 돈을 줍니다. 돈을 줍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받은 돈을 알 수 있습니다. 은 30입니다. 여러분, 은 30 같으면 여러분 돈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도록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한 사람을 제거하는데 상대편에는 엄청난 이 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얼마를 돈을 받아야 될까요? 누굴 교살하고 누굴 죽이는데 여러분 돈을 얼마나 받고 이 나쁜 짓을 해야 될까요? 어이없게 은 30은 그 당시에 한 사람 노예의 몸값입니다. 작은 액수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노예의 몸값만큼 처리해버린 사람이 유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유다는 이걸 전혀 모릅니다. 은 30주니까 그냥 받았지만요,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쏘아 올렸던 그 예언이 오늘 유다는 어이없이 일을 이루고 계획했는데요, 이것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구약의 스가랴 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은 30에 메시아가 팔릴 것이다 예언했던 그 예언이 유다를 통하여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십시오. 어쨌든 이 유다는
제자 중에 재정을 맡은 자였지만 실제로는 도둑이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 집에 가십니다. 나사로가 누굽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노예가 누구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 온 걸 너무 기쁜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6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생에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 받은 바의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가 향유를 깨트려서, 이 향유는 향수죠. 향수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와 그 발에 붓는데 그 머릿결로, 이 머리가 얘네 머리가 길잖아요. 그걸로 다 향수를 붓는 겁니다. 그 향수가 얼마나 귀한지 다른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 요즘 말로 하면 한 8천만 원 될까요? 8천만 원. 그걸 떡 지켜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부정적인 사람, 성경에 보면요, 유다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유다라 밝힙니다. 비평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와, 노동자가 300일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을 그 피상글을 한 번에 몽땅 그걸 다 쏟아붓는 저는 어리석은 짓을 하네요. 차라리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걸 한 번에 그냥 다 써버린다니 하고 가룟 유다는 입을 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자들이 주변에서 다 보았잖아요. 다 그 소리를 들었기에 기록되잖아요. 의도가 뭡니까? 요한은 그걸 이렇게 풀이합니다. 유다는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 말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액수가, 돈을 팔아서 엄청난 액수를 기증하면 그 기증은 누가 관리합니까? 누가요? 유다가, 재정을 담당 유다가 관리합니다. 근데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정확하게 같이 있었던 그 주변에 있는 요한은 바로 가룟 유다는 과거의 손버릇이 그 재정의 돈주머니를 빼어다 쓰는 도둑이었다. 물질을 뛰어넘지 못하는, 평소에 유다 마음속에 자랐던 그 죄악, 그 탐심이 결국 그로 하여금 도둑이 되게 하며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스승을 돈 받고 넘기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일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믿음이 돈 앞에, 물질 앞에 우리가 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11조 헌금 생활, 우리가 이 고난과 코로나 시대에도 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물질의 헌신, 마음의 섬김의 헌신도 우리가 깨어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훈계에 우리가 유의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 부자만 이 돈에 위험한 것 아닙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모두에게 다 위험한 겁니다. 돈이 없어도 돈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돈 받습니다. 세 번째, 이 유다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악한 일에 동의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와 탐욕으로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깨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그러므로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의 기회를 얻었으나, 성도가 되었고 직분도 얻었으나 예수님을 배신하여 모든 걸 잃은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면 결국 유다처럼 파멸입니다.
믿음이 깨어지면 결국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서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합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만 예수님과 오늘 연합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킵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다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믿음이 깨어진 건 회개로 이제 보수하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을 얻은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를 얻은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내 이 한 몸뚱이리 내 죄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과거 현재의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나를 끄집어 영생의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파손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고난주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뜨거움이 어제 보니까 비가 왔지만 지난 주간에 봄이 되니까 훈풍이 불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훅 하고 와 덥다는 이 바람 있죠. 이게 산책로에서 훅 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이 주변에 있는 새싹들이 막 피어오르고 꽃몽우리를 피는 이 개나리 앞에서도 훈풍이 따뜻한 바람이 훅 불고 지나가면 꽃망울이 확 그냥 터뜨려지게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 믿음, 마음을 자꾸 세게 세상 마귀에게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말씀과 나에게 주신 그 영생과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살 때에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이 성령의 충만한 훈풍을 불게 해주셔서 우리 속에 뜨거움을 주시고 우리 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속에 인생의 복을 피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저기를 터치해 주셔서 주시는 그 복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을 깨어 살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온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선자리를 살펴봅니다. 믿음이 깨어졌다면 주여 보수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오늘 내 속에 틈탄 마귀의 사탄을 대적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복하여 살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고난 그 십자가 길도 끝까지 쫓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참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